54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막아주시고 나의 품의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우리를 깨워주셔서 은혜의 장중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늘 반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거룩한 경외함이 무뎌질까 심히 염려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더욱 부어주시고 하나님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니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 있다면 곧 분별하여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분별하고 아울러 이웃들의 필요를 잘 살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풀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및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리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림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려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고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를 배척했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전한 예레미야는 지금 감금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호야김 제4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요시야 때부터 지금까지 일러주신 모든 말씀을 다 모아서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내가 요시야 때부터 지금까지 이른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해서 책으로 만들어라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에 또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예언의 말씀을 다 기록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책에 기록해서 또 구두로 말하는 말로 전하는 그 말씀의 그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3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다 기록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록한 것을 낭독하게 해서 백성이 그것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원문에는 듣고라는 말 앞에 혹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죠. 혹시 그들이 듣는다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 대목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완악할 대로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귀담아 듣지는 않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듣기만 한다면, 혹시 그들이 듣기만 한다면 돌이켜 회개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제발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고 간절한 바람입니다. 예레미야는 곧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룩에게 할 일을 알려줍니다. 자신은 지금 이렇게 붙잡혀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바룩 당신이 가서 성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예레미야의 간절한 마음이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곧장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룩에게 모든 말씀을 들려주어서 바룩이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구하며 엎드리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룩을 통해서 낭독되는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절에 담긴 3절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소원이 그대로 담겨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면 혹시 듣고 돌이켜 회개하리라는 그 간절함이 예레미야에게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이 참 하나님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바룩은 하나님의 간절함 그리고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대를 얻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다시 잠깐 뒤로 돌아가서 6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씀을 낭독할 것을 이룰 때에 날을 지정해 줍니다. 바로 금식일입니다. 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 이렇게 알려주죠.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운 국가적 위기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정한 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 모일 바로 그때에 책을 펴서 말씀을 낭독하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금식일을 지정한 것도 하나님께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 국가가 참 어렵습니다.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되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삶을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36장에서 바룩은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첫 번째 낭독은 8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죠. 그런데 첫 번째 낭독했을 때 반응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낭독했다, 그 기록만 있습니다. 무시했는지 듣고 회개했는지 분명히 나오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낭독은 10절입니다.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기서는 바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서기관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왕궁에 내려가서 그곳에 모여있는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자신이 들은 그 말씀을 고관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 결과 고관들도 곧장 반응합니다. 고관들은 여호디를 바룩에게 보내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미가야를 통해서 전해 들었지만 그 두루마리 책에 있는 말씀을 직접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이제 미가야를 통해 전해 들은 그 말씀을 고관들은 다시 바룩을 통해 직접 듣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세 번째 바룩이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고관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치를 합니다. 바룩에게 예레미야에게 가서 함께 숨고 있는 곳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게 당부를 합니다. 고관들도 짐작은 하는 것 같습니다. 왕이 이 말씀을 들으면, 기록된 이 말씀을 들으면 혹 예레미야와 바룩을 죽일지 모를 것을 대비했습니다. 그래도 고관들은 왕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왕에게 갑니다. 여호디가 왕과 왕 앞에 선 고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왕은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때는 겨울이라 불을 피운 화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여호야김 양이 칼로 그것을 베어다가 화로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잔인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아무 두려움 없이 칼로 베어다가 화로에 던져버리는 모습이 참 충격적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아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책을 불사르고 있는 왕을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서기관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잡아오라고 하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 불타 없어지자 다시 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드는 그 책에는 백성들과 왕이 받을 심판과 저주가 추가되었습니다. 바룩은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마랴의 방에서 고관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한 사람은 미가야와 고관들 뿐이었습니다. 국가적 위기가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더 많은 사람들, 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반응을 했습니다. 반대로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그 책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여호야김은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 왕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요시야는 곧바로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13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곧장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방 산당들을 없애고 율법에 따라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시야를 기뻐하시고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또한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은 그다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저 미가야와 몇몇 고관들의 믿음의 반응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겸손하게 반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듣기 거북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깊이 찔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떠난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끊고 돌아서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내 삶을 돌이킬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야김의 길을 가지 않고 우리 모두가 요시야의 길을 걸어서 전무후무한 귀한 칭찬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해결해달라고 금식까지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가야와 같은 몇몇 고관들만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들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처럼 요시야가 보였던 그 삶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때려올 때에 혹시 내가 돌이키고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 겸손하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받아 누리는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